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들을 품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저희들이 남은 삶을 채우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저희들이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서울 모임의 2강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사 그리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다음에 할 14장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덕. 여기서 덕이라 하면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덕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덕은 뭐냐면 겸손, 겸양, 자기를 낮춤, 상대를 배려함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움이란 말은 같은 속성과 같은 본질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짓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짓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덕이란 단어가 건축하다는 뜻의 오이코도메오 그런 단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교회라는 형태로 잠깐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이에요. 묵시 안에는 이미 그 집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지상의 교회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 짓게 되면은 먼저 뭐부터 세웁니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만인을 섬기고 만인이 나를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가리키는 은사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가 사람이 몸을 이렇게 내세워서 모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고 또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주시는 분이 목적대로 기능하는 그런 은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분이 거두어 가시면은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해병대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인들 투표가 뽑으면은 장로 직분 한 받으면 끝까지 장로셔. 그것도 항존직 거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이 직분들은 오직 성령의 은사로만 기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직분이에요. 은사를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에 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또 지어져가는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을 들을까? 자꾸 자기 자신을 검열하죠.
검열하고 반성하고 따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엄마가 먹여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냥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비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이게 성령의 은사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젖 먹이면은 애들 보면 우리 그 교회 이한이 같이 볼 때마다 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저귀 차고 있는 젖 먹이는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시잖아요. 그죠? 지가 스스로 기저귀 챙겨가지고 뭐 어머님 또 오줌 못 가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분과의 사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만 남기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서반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그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은사 가운데서 바울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언이에요, 방언.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죠.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선 이 신유라고 하는 이 병 고치는 은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워낙 이런 말씀 갖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권사님, 김 권사님, 병이 왜 생깁니까? 예? 진교씨, 병이 왜 생겼어요? 그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의 정상이에요. 모든 병은 죄의 하나의 정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병이에요. 에덴에서는 병 없었잖아요. 그죠?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피부병 걸리고 감기 들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병이 낫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예수께서 배에 오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거기까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던 죄사함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풍이라는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다? 죄가 문제는 죄가. 사도들 역시 병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사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이 낫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성경에서 병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능력과 역사가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10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요 뒤에 보면 14장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이런 은사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은사들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챙겨가지고 또 그렇게 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 모든 은사가 다 있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은사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그런 믿음 없이 은사라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주가 되신 그분과 아무 관계성이 없는데도 뭐 능력의 종, 뭐 은사의 종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사기치는 자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되고 말씀을 맛본 자들, 능력을 맛본 자들 그런 자들 쭉 나온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도. 그래서 12절부터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까 강론 처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우리가 앞에 읽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안 되시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충만치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다 잊어버렸지. 응? 그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유행가에서 떠드는 그런 사랑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통일이 되는 그 충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 중심으로 모든 세계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경륜, 그것도 비밀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지어져 간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 없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류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과 속성의 돌들로 그렇게 하나님 집으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지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세상으로 오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이 몸을 어떤 모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할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의 몸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허리 아픈데 다른 가족이 같이 아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같은 신학을 하고 같은 교단 간판에 모여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능력으로도 한 몸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난데 내가 어떤 사람이 눈이 되거나 또 누구의 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인이 전부예요. 부분이 아니고. 이 말은 나는 나로 인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있거든요. 자기 와이프가 애 낳는데 남편이 같이 아파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이렇게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 이걸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의 몸은 그 출발이 어디예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응? 십자가. 하나님의 정하신 한 분의 죽음에서부터 그 몸이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능력 밖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죽으신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분이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이런 비이성적인 현실에 참여된 자들이 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거는 한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게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그 사랑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요청했든 안 했든 간에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죽음이란 사랑. 죽음이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이 한 몸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부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된 교회가 뭔지를 알아?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교회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세상 교회 다 썩어버렸으니까 건강한 교회 없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그런 좋은 교회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당신이 교회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당신이 교회. 내가 교회 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은 어떤 교회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대한불교 조계종가 앉아 있어도 당신은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 세상 교회들 다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성되어 있고 또 그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는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상에 교회 하나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 한 사람도 없어도 아무 불편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개인주의 한다는 교회, 그 신학교가 하나님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개신교가 아니고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인간이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어떤 악마도 해칠 수 없는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거룩한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인간이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몸이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교회는 인간들이 손을 떠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그런 용도입니다. 아,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아닌 그 교회구나.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의지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고 부활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 있는 그 영원한 묵시 안에 있는 그 교회만 교회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그 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아들이 피로 죄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없었잖아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아들이 피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렇게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그 교회만 교회란 말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도 오신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자, 바울이 가라디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전. 근데 그 창세전에 이미 못 박힌 그 현실이 이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재생된다. 재현되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함께 영단벌이 제사로 드리셨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 주님 같은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지금 그 우주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게 태초,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 우연히 어떤 빅뱅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10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어,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음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 너희 것이란 말이야.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바득바득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장 10개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세상 속에 있는 게 다 너희 것이라는데 그렇게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그 길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뭘 섬깁니까? 세상이 섬기는 게 뭐예요? 만물.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게 생명인 줄 안다니까요. 많이 가진 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만몬이 뭘 줄 수 없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물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만 모른다? 인간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꽃 하나 피는 것, 백합화 하나 피는 것, 하늘에 새를 날아다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걔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걸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인간이 뭘 쫓아갑니까? 돈 쫓아가죠. 또 권력, 세상 힘. 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 쫓아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뭘 쌓았습니까? 바벨을 쌓았는데 바벨 쌓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그렇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들이 아무리 같은 간판을 붙여놓고 하나 되자고 해도 그건 목사 욕심이지 대한예수교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도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대한예수교는 사람의 신학과 교리로 뭉친 집단이지 예수님이 부활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자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총회하면 봉투나 돌리고 말이에요. 그따없이 신하지.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노회장, 총회장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까? 전부 다 자기 이름이잖아요. 자기 이름. 내 인생에 내 이름 한번 남겨놓고 싶어서. 맞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이름 그게 저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만 남기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마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각자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놈의 총회장 한번 돼보겠다고 봉투 돌리고 그거는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의 몸 안에서만 이습이 된 자들로서 각자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볼 필요가 없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행동들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일이 체크했고 다 갈구신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한번 책임져 보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처럼 똥 싸고 육 싸면은 엄마 아빠가 다 치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싸놓은 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 인생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평생 동안 확인당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 바울이 가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가 계신다. 주가 계신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입니까?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만 나에게는 주가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자신을 점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선악의 몸, 뭐든지 선과 악으로 나눈 그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몸, 독생자라고 하죠.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의 한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 끝날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노게네스. 모든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두 마음, 그 선악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우리 독생자로 이 번역이 좀 그런데 모노게네스, 선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쌍욕을 해도 선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도 그게 선이에요. 세리 창녀들하고 술을 마셔도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몸은 그런 몸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한 몸. 하나님이 한 몸을 예배하셨다 그러죠? 그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을 이루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우리 이 각자의 몸이 합쳐져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지어지는 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한 몸. 그 몸으로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빠져야 돼요. 이 몸을 이루는 일에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 세상 종교인들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교회들. 목사, 장로, 집사 뽑아가지고 세우는 교회는 그 한 몸과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그런 인간들의 종교성이 부정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묵시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지상에 나타날 때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나타난다. 말씀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난다.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좀 어려운 거 계속 어렵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죽음을 계속해서 재현하면서 그 한 몸의 거룩, 그 한 몸에서 나누어지는 생명을 누리고 찬송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심. 그를 위해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짓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불순물들을 쳐내시는 일도 동시에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4장 7절을 보면은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절대 하기 싫은 일들이잖아요. 핍박받고 억눌림받고 고난받고 그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지는데 불필요한 것들, 불순물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구나. 그걸 배우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 아담이 실패한 그 한 몸. 선악을 따먹은 아담은 자기에게서 나온 하와,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에게 그 선악을 따먹은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이 범죄의 책임을 자기 여자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그 한 몸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몸은 뭐냐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죄인들과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연합이 되셔가지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마침내 성령이 교회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언약의 죽음에 기초한 성령의 오심,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그저 넘겨주셨다. 전가해 주셨다. 입혀주셨다. 그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이 근거가 됐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그 일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리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그 한 가지 일을 전가하는 교회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지붕 위에 십자가 세워놨다고 교회 아닌 거예요. 그 죽으심, 그 언약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저 입혀주신 의와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게 뭐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일에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 의, 지혜, 구원 이런 거는 본래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자꾸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걸 한 단어로 뭐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다 불교화되어 버렸어요. 전부 다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불교는 자기 안에 있는 신성,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 불성을 잘 개발해가지고 잘 깨달아서 지혜로 깨달으면은 자기가 이 한계로부터 해탈, 육신부터 해탈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공부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숨겨진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음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깨달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가 그것까지 합니다. 면벽도 면벽. 불교에서 말하는 선 있잖아요. 무슨 뭐 영성 기도니 무슨 희한한 기도.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떤 영성을 개발한다? 그거는 불교지 기독교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방금 이런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세례, 그 죽음 안에서 함께 묶인 자로서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연합된 그거 없이는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 십자가는 어떤지 피해가려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왜 하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목진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는데 참 오늘날 기독교가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죽음에 연합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자꾸 뭐 성령 받고 뭐 거듭나고 성령 은사, 성령 세례, 세컨 브레싱, 임파테이션 소리 자꾸 하고 앉았는데 그 십자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바울이 이 연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는데 6장 3절에서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계실 거예요. 됐어. 거기까지. 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 연합. 이 연합이 없으면은 여전히 죄의 지배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죄도 사망도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랍니까? 죄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은 그런 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의 기능은 바로 그 한 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너희들이 그 한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누구라도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셨고 같은 세례를 받아서 같은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없다. 차별도 없다. 13절부터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평생 강도치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나 복음 전도하면서 죽을 고생을 한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한 그런 차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강호순이 그런 자들도 이 성령이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그저 증거해 주시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이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아무 차별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와 있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들이 됨됨이나 인간들이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심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판단이나 협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이며 또한 하나님 되심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대로만 행하시는 분. 그걸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전부 다 생각이나 뜻이나 기도나 이런 거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문제 많겠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평생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도 다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자신의 믿음에 따라 보상으로 그런 은사가 주어진 줄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은사까지 주셨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서 은사의 조건,
자격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 거 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밤잠 안 자고 나무 뿌리 뽑은 내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벌써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잠 안 자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까지 하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 먹고 말 거야, 집도서. 오해를 해도 뭐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가 참 종교화 되어버렸다. 요즘은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차별된 새로운 어떤 지식, 신상을 갖춰보겠다고 모여가지고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 한심하죠. 그러니까 결국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사가 아니고 자기 선택,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의 사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여기서 우리는 소위 은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믿는 것. 그러면서 그런 것에다가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 이런 자들을 예수무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무당. 방언하고 예언한다면서 기륭화복 점쳐주고 신비주의, 기복주의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양복 입은 무당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거쳐온 모든 세상 교회들, 한국 교회를 막힌 그런 신비주의, 기복주의, 요즘은 뭐 또 신사도 뭐 그런 이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료를 신사도 운동에 대한 자료를 많이 뽑아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내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적그리스도 영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 사도가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다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은 거기다 다른 것들 끼워 넣고 섞어 넣는가?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외에 인간의 신학이나 여러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기준을 삼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들이 어떤 말을 가졌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충분한가? 그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헌신 그런 것들이 보태져야지 구원이 완성되는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만 증거를 하는가?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가, 그 유명한 목사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 모아놓고 철야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막 방언하면서 머리 안수 다 합니다. 내가 가린 김미정 집사님 머리에 손을 탁 얹어가지고 방언으로 막 한참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방언 통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직접 주셨구나.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 한번 받고 나면은 뭐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믿겠어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지금도 순복음 저런 데 가면은 그거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누님이 순복음 다녀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예배를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뭐 하는가 봤더니만은 목사들이 쫙 이렇게 줄을 섰으면은 목사 뒤로 또 줄이 한 100m 서요. 강 목사도 뒤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기도 받고 한다고. 거짓들을 한다니까요. 참, 요즘 뭡니까? 그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 그쪽으로 빠진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진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원어가 진리라니까. 스트롱 사전이 진리예요. 스트롱 사전 편안하고 성경 새로 쓰고 있다니까.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 헬라 안에, 하나님이 히브리 헬라를 택하신 것은 그 언어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숨겨놓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지신 주님과 그 죽으심과 관계를 가지지 못, 연합되지 못하면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신령한 것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신령한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신령한 것이 뭔지를 지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일을 가지고 예수를 섬겨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끝. 너희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온갖 별별 일들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성은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런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값없이 입혀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관계성은 인간들이 어떤 행위나 인간들의 능력 밖이다. 어떤 인간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도 안 된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고 그분이 지체가 되고 그분과의 사귐 안에 있는 것, 이게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그 몸은 그분이 죽으심에 참여되고 연합이 되고 그분이 부활에도 연합이 된 몸인데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몸을 섬기기 위한 은사도 주어졌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답게 행하라는 것이 이 12장에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 방언,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병 고침,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란 겁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들이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은사들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은사다. 즉 성령의 은사는 다 말씀에 기반한 은사인 거예요. 말씀에 기반한 은사.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방언, 예언, 통역 같은 것들로 이 복음의 진리가 먼저 선포가 되어야 되고 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기 위한 말씀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로는 그런 방언, 예언, 이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1900년 동안 이 방언이 없었어요. 예언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병 고침, 신비한 이적들, 다른 종교에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성된 성경 말씀을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란 말입니다. 다른 기적 없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행함이란 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전체가 이게 바로 예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고 또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가 이 안에 있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 행함이란 말이에요. 능력 행함. 내가 이것을 증언함으로 해서 이것을 나누어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국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산지 팔리는 환자도 고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이 바로 그 능력 행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 예수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은사이고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교회는 누구나 다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사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반드시 거짓 것을 믿게 된다. 거짓 것을 믿게 된다. 미혹의 영을 쫓아가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십 13절 보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 받음, 성령의 은사와 세례의 관계는 무엇인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셨다. 이 말씀은 요즘 오순절 반하고 신서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세컨 브레싱이나 임파테이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음 후에 다시 주어지는 그런 은사나 능력 분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6장의
그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면 연합된 그 세대, 그 세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세컨 브레싱이니 임파테이션이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정명으로 대명이 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시며 연합된 그 십자가라는 현실, 그 현실을 성도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만 증거하고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에 관한 것이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통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또 같은 것을 감각하고 함께 자라나는 한 몸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그들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머리이신 주님의 보호와 보살피심,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수직적 관계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한 몸으로서 교회.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묵시 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 종교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들려지고 예수로 읽혀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사로. 이게 방언이고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느님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각종 은사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경험, 예언, 방언, 영분별, 통변 같은 은사로 쭉 열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는 그런 성령 집회, 무슨 은사 집회 이런 데가 하는 것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은사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렇게 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없다.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목적대로만 나누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이 아니고 공동의 유익, 곧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지 각 개인에게 사유되어 가지고 사람을 정언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사람을 자랑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으면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이고 은사가 없으면은
초보적인 그런 신앙으로 여기는 게 오늘날 세상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큰 은사는 예수 믿는 은사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르게 기능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12장 말미에 보면은 사도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랑이에요.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 있는데. 사랑은 산 자들에게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면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를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일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운대하는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분노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징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심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혜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아들이라는 그 사랑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 소리나는 굴이 꽹과리와 같다.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저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또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 바울이 사도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 걸 다 팔아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사랑을 흉내내는 것뿐이지 사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섬기는 그런 의인들 많잖아요.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예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다 헛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시작부터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사랑을 아느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하필이면 방언 예언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을 하는가? 바울이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12장에 이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 12장과
14장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도 13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그 13장과 14장을 이어서 할 거니까 먼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방언이 나와요. 이사야 2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연류가 다 있을지니라. 술에 빠진 자에서 곧 여로운 밤같이 연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다 있을지니라. 보라 춥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포함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만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을 비평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인데 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은 징계에 사용되는 도구가 생소한 입술, 곧 다른 방언을 가진 앗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재밌죠? 다른 방언을 가진 앗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방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하면은 술 취사는 술주정으로 들어버리고 얼릴래 까꿍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자들에게는 방언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너 봐. 우리가 무슨 젖먹이들이야? 무슨 우리한테 얼릴래 까꿍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알아듣는 자들에게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인 앗수르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그냥 경계하는 말, 교훈 정도로만 여기는 정도로 알아듣는 자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앗수르라고 하는 방언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까지 제시하는데 그게 16절이에요. 이사야 아까 읽었던 28장 16절.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이 있다. 돌을 두셨는데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그 한 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방언이 되어버렸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네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닌 인간들의 어떤 종교 행위,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고예요.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며 십자가 복음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된다. 이게 바로 은혜와 행위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복음이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처음 어디서 나오죠? 예,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자기 지방의 말들로 들려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의 통일이란 말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통일.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소통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서 복음,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최초의 방언은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다. 십자가라는 복음으로만 소통이 되는 하늘의 언어로서 방언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방언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방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리고 이 말씀을 그 복음을 즐거워하고 또 그 복음을 나눈다면은 지금도 그 방언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방언 역시 오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그냥 신비한 체험으로 소유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도 있고 신의 계시, 신탁을 받는 그런 사제들도 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모인 사람들 역시 그런 헬라의 신비 종교에 물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그런 신비한 현상들은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 예언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어 바울은 은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방언과 예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였기 때문에 방언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바로 심판인 것처럼 예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성취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만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 역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면은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앞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점장이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면 뭐합니까? 예금하지요. 예금. 그 돈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게만 맡겨두시고 교회에 의해서만 해석이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 역시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 수 없듯이 이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또 그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결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이든 방언이든 간에 초대교회에 주어진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년 되면은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데 가가지고 예언 받았다. 뭐 방언 통변 그런 거 하면은 귀신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말하잖아. 이 사기꾼 먹사들 예언해준다 그러면서 올해는 뭐 어디를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뭐 어디를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 왜 교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냐고. 응?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게 곧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정리되고 모아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분명하죠? 패한다니까 없어진다니까요. 그때는 부분적으로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패하는 거예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런 부분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11절에서 어린아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분명하죠?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왜? 이제는 이 완성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무슨 또 다시 또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이미 방언 예언하는 것을 어린아이 것이고 어린이 되면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방언 예언하는 사람을 고급한 신앙이고 그런 거 못하면 저급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참 꼴값을 떠는 거예요. 꼴값을.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 방언이 됐단 말이에요. 방언이 됐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성경이 그들이 심판이 됐단 말이에요. 심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들에게 성경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피가 있는 성도들에게만 열어주는 진리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는 피라고 하는 그 비번이 없으면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들 말고 성경을 대상으로 연구도 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적은 구원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 목적입니다.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세상 교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곡시켜 변질되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네? 누가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누가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교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뭘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있다고 소리하는 인간들 많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개판인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돌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다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에요. 정인. 땅끝에 세워진 정인들. 큰 성 길가로 내몰린 정인들. 그래서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믿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상태. 얼마나 열심들이 있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큰 대형교회 있잖아요. 온 동네 하나 다 사들이는 그런 큰 교회들. 재밌습니다. 종교생활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새벽부터 철야까지.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성도 맞고. 그러다 교회도 직분까지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충성 경쟁. 충성.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새벽 기도 가면은 다른 사람 30분 기도하면은 끝까지 남아가고 1시간 기도하고 목사보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 11조 하면 나는 12조 하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런 열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저 사람 못 알아들을까? 그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 창세전의 그 약속, 이미 이루어진 묵시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그 테텔레스타이, 그걸 우리에게 그저 전가해 주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사랑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